13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로는 5페이지입니다. 절대 예정론에서 표명하고 있는 주장하는 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는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되냐. 이 장키우스가 참 대단한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고 이거 문맥적인 거 그리고 상황적인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협의적으로 어떤 때는 좀 광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때는 또 전체를 향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용어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미워하셨죠? 그죠?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볼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선택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쓰이냐. 또 네 번째로는 유기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차원에서 쓰이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움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하게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박애의 부정적 진술이거나 누구누구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영생에 관계되어 있는 저 은혜들을 조금도 입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바로 유기와 관련돼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구원할 거야. 하지만 미워. 이런 방식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은혜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주지 않고 반대로 영벌을 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보면은 아주 영원 전부터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미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미워하시는데 그 무서운 미움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했구만. 하나님을 안 믿었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그 원인은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주권과 독립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싹수가 돌해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가치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장키우스가 무엇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시 여기면서 이 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은 불쾌하게 여기시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불쾌하게 여기고 극도로 싫어해요. 이는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토록 정결하신 분께서 보시기에 무한히 불쾌하고 싫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죄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죄죠. 그러나 그것 이전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불쾌하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버리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처벌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도 나 관심 없어 이 정도 차원의 미워하심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벌,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아니, 10,0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의지로 인하여 내세에서 그들에게 임하는 비참한 고통은 다만 필연적인 결과이며 실제적인 집행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상 속에서의 동화 속에서의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택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여요. 그래서 오늘 잠키우스는 4가지 의미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당연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으며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온 인류와 하늘 아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바 영원하고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이고 각별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그런데 그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멋지죠? 영원한. 첫 번째는 일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 번째는 주권적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선택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주권적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로운이가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각별하다.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변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저 하는 걸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주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아주 기본적으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뭔가 그것은 때때로 하니까 뭔가 예외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때때로. 그리고 보다 드물게는 드문 현상이래요. 이거는 첫 번째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선택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건데 두 번째는
드문 경우래.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롭고 전능하신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교리가 나오죠?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유효하게 불러주신다. 반드시 불러주신다.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형교회로 불러주시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그러면은 부르신 모두를 얘기하는 아니면은 혹시 민족적인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볼게요. 다만 이것은 이전에 선택하셨음에 대한 표현이자 부분적 성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죠. 또한 예정하시는 은혜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통함 가운데로 느낄 수 있게 인도함을 받으며 이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의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이에서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공헌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가시적으로 더하여 준다. 참된 유형교회 그리고 참된 성도들 무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더하여 진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역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질서에 뭔가 좀 부합되지 아니하고 대적스러운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내재적인 선택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공개적이며 명백한 선택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도 효능 있게 제자들을 회개치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르셨고 또 회심하도록 위에서부터 그들을 촉구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교회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유형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는 그것이 장로교회의 차원에서 또 개혁파 장로교회의 차원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유형교회의 부르심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너는 다른 교단이니까 다 지옥이야.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유형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장로교 신학 그리고 장로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유효적 부르심 가운데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설교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복된 말씀에 우리의 귀가 정말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신앙의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굳건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분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외형적으로도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 개혁파 신학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7페이지 3번 볼게요. 선택이란 개념은 언제나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민족이나 딱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민족이나 공동체 전체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계시와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는 외적인 언약 관계를 가리킨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신 특별한 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택하셨다고 해서 또 그 민족에 속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민족적인 택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택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랑가득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한 교회이지만 사랑가득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동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매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인 택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선택이 곧 모든 구성원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믿음에 이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외적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가득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그리고 진실된 장로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 장로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는 이런 사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선에 성경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오자마자 칼에 배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이고 큰 역할을 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겁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적인 택함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이다. 외적인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원이야. 나는 사랑가득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믿음을 붙잡는 진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8페이지 보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러한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한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을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혹은 국가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나 임기를 채우도록 한시적으로 지명하시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든 거를 딱 보니까 딱 이해가 되죠. 가룟 유다 사도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4번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매우 협소적으로는 어때요? 구원과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번과 같이 선택받아서는 큰일 나겠죠. 구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도 세우시고 국무총리도 세우시고 국회의원도 세우시고 사업 회사의 큰 CEO로도 세우시고 선생님으로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 맞게끔 세우시는데 구원과는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지명하여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속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채훈이의 친구, 로운이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래. 제가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70살이 돼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80살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 믿을수록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축복된 거예요. 아주 복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움과 선택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리고 장로교회 교회로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성과 굳건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